7장 18절 말씀인데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자, 우리는 성도님 이렇게 우리는 호칭을 그렇게 부르죠. 이제 우리 성도들이 있을 때 제가 소개할 때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십니다.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여기 성도들이라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은 누구냐 할 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높으시고, 그래서 높다 더 이상 높을 길이 없는 그런 높음을 이야기할 때 지극히 높으시다 그럽니다. 그게 달하는 거예요. 꼭대기 높고 높은 그 높음을 표시할 때 가장 꼭대기, 그 지극히 높은 그게 도달해 있는 그런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분이 또 호칭이라고 하는 이 신분상 호칭이 우리는 시시한 분들의 성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내 호칭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그럴 때 성도는 가장 밑에 계급 아니야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 그 무리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된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거는 요즘에 하도 이단들이 정영석이니 JMS니 이 나쁜 놈들이 아주 그냥 나타나가지고 요즘에 아주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는데요. 핸드폰을 아주 도배하고 있어요. 정영석이라고 하는 이 이단, 이 나쁜 놈이. 하여튼 그런데 빠져가지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어쨌든 우리는 그런 놈들이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어떻게 인간이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소리 듣고 정신 차리고서 뛰쳐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그런 유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고, 정말 우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우리를 거룩한 무리 가운데 우리를 포함시켜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이라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앞으로 얻어요? 나라를 얻는다.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성령님의 나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을 것이다. 그런데 그걸 얻게 되어짐으로 그 얻음에 대한 누림이, 나라를 얻었으면 그 나라에 대한 누림이 있어야지요. 미국이 이제 지금은 강대국이 되어져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은 전 세계의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나라지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냥 시민권이라도 하나 받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그 나라에 대한 누림이 있어요. 그 나라에 혜택이 있어요. 그 나라에 복지가 있어요. 그 나라에 복된 그런 여건들이 있어요. 그것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성도들은 그 나라에 대한 것을 아주 톡톡히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리는데 그 누림이 어떠하느냐? 영원하리라. 그건 무엇입니까? 끝이 없이 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 세상은 삶의 종지부를 찍는 그 순간이 이 세상의 한계고 끝이지만은 그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는
뭐 누림이 영원하고 끝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삶도 그 세계의 삶도 뭐 끝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 무궁한 것입니다. 그 나라 그런 나라에 가서 살아야지요. 이왕 산다고 하면 그냥 100년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살이가 아니고 우린 영원한 생을 살아가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세계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려야 된다. 대체 뭘 누려야 될 것인가? 제가 성경을 통해서 느끼고 깨닫고 얻은 것이 있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나라에 가서 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위로예요. 위로. 자,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16장. 이제 신약으로 갑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16장 25절입니다. 25절. 이것은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에 대한 그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인데요. 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자 문 앞에서 그 부자의 상에서 던져주는 음식 받아먹고 사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어요. 그런데 죽어서 한 사람은 낙원에 가요. 그리고 한 사람은 음부에 내려가요. 그런데 죽어서 그럴 때 여기에 뭐라고 해요? 22절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럽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바로 우리가 갈 곳입니다. 이게 바로 영원히 가야 될 두 군데의 장소인데요. 하나는 낙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낙원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가지고도 이건 천국 들어가기 전에 어떤 중간 정거장 같은 그런 곳일 것이다. 이렇게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즐거움의 동산이에요. 즐거움의 정원이에요. 즐거운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즐거운 곳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 곳을 한문으로 표현해서 낙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기쁨의 정원이에요.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정원 같은 곳이에요. 생명수가 흐르지요. 생명나무가 있지요. 그곳에 무지개도 걸쳐 있지요. 하나님이 그곳에 앉아 계시지요. 그러한 거기에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나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 곳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낙원이에요. 즐거운 낙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원의 그 원이라고 하는 그 원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거지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믿는 자들의 원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거지가 왔을 때 그 거지가 거지 모양으로 들어가나요? 영어는 거지가 거지라서 거지 모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영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 부자는 어디 들어가 있나요? 음부라고 하는 것은, 그 음부는 깊은 구덩이를 음부라고 해요.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 내려가도 한도 끝도 없는 그 구덩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세계에서 보면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한도 끝도 없는 그 바닥이 없는 것 같은 그 밑바닥 없는 깊고 깊은 그곳에 떨어져서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럴 때 눈을 들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에 물을
손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무엇하나이다? 괴로워하나이다. 자, 여기 음부라고 하는 것이 지옥인 이유가 있지요. 지옥엔 뭐가 있어요? 불꽃이 있지요. 불못이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불꽃 때문에, 그 불 때문에 괴로움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옥이라고 하는 깊은 구덩이는 결국은 뭐가 있는 곳이에요? 뜨거운 불이 있어요. 영의 세계의 영적 불이에요. 그래서 영의 세계의 존재들이 영의 세계의 불에 뜨거움을 느끼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 곳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무엇을 받아요? 위로를 받고 너는 무엇을 받느니라? 괴로움을 받느니라. 지옥은 가서 받을 게 다른 거 없어요. 괴로움 받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세계에 고통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그 괴로움이 정말 우리 몸이 한번 아파도 그 아픔을 참 어떻게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있는데요. 그런 괴로움이 영원히 영원 무궁토록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그 영혼은 무엇을 받느냐? 위로를 받느니라. 위로가 중요해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따뜻한 말 정도가 아닙니다. 부드러운 말 정도가 아닙니다. 위로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의 모든 피로함과 힘겨움과 그런 모든 것을 감싸줄 만한 그러한 위로인 것입니다. 그 원래의 위로의 그 원래의 뜻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것인데요. 파라 그럴 때 곁으로 그 뜻이에요. 칼레오 그러면 부르다 그 뜻이에요. 곁으로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부를까요? 높은 사람이 거지같이 낮은 사람을, 신분이 낮은 사람을, 그렇게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을,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기 곁으로 불러서 자기 곁에 가까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저쪽 보이지 않는 저 구석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곁으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곁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위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를 이야기할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3장 한번 계시록을 한번 보셔요. 계시록 3장 21절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광을 받아요. 나라를 받아요. 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영광을 누려요. 나라를 누려요.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누릴 것인가? 그것도 영원히 뭘 누릴 것인가? 결국은 위로입니다. 이 땅에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그들에게 이제 내 곁으로 오라고. 곁에도 어느 곁입니까? 오늘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거기에 우리도 불러서 가까이 곁으로 오라고 불러서 그 자리에 함께 앉게 해요. 그런데 그 자리는 거기 어떻게 하나님 자리에 예수님 앉으셨지? 그러면 그 자리 좁지 않을까요? 아니요. 영의 세계의 자리는 영의 세계 전 세계의 영혼이 그 자리에 다 앉아도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영의 세계의 자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도 예수님이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위로 가운데 이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기 계신 거 바라보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되고,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신 거 그거 쳐다보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되어지는데 그분이 우리를 불러요. 임순아 하고 불러. 비정아 하고 불러. 봉주야 하고 불러. 그러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이름을 다 부르시면서 이리 오너라. 내 이름을 불렀다는 그 사실 하나만 해도요, 그거는 정말 그런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글쎄요,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 집사님은 이제 아시고 이제 아들은 알겠습니다만, 우리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군생활에 있어서 뭐 국방부를 간다든지 서울로 간다든지, 지금은 뭐 이제 그런 곳이 저쪽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서 논산 쪽으로 내려가 있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그전에는 이 부대가 이 서울에, 지금도 이제 서울에 수도 방위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고쳐서 이제 지금도 있지요. 수도 서울을 사수하고 수도 서울과 시민들을 보호하고, 이게 이제 그 부대의 이제 목표인데요. 그 부대원들 가운데에 차출될 때요, 너는 옛날에 수경비사라고 그랬어요. 너는 수경사. 나는 이미 수경사 갈 걸 알았어요. 훈련은 같이 받아도 나는 수경사 서울 간다. 서울이 내 부대다. 그거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 간다고 하는 그 생각, 그거 하나만 해도 적지 않게 훈련 있어도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그리고 올라와서 벌써 용사의 집에, 저 용산에 딱 떨어뜨려 놔서 용사의 집에 들어가 있을 때, 이제 나는 서울이다.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는지요. 다른 사병들 다 데리고 가고 우리만 남아 있는데요, 깜깜한 밤이 되니까 차 한 대가 쫙 오는데요, 그래도 그 깜깜한 그때 와도 기다리면서 위로가 됐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그 천국은요, 그 정도의 위로, 그건 뭐 표현이 안 돼요. 저는 진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아시고 우리를 불러서 이리로 오라고 하는 정도도 감사한데, 여기 앉아라. 우리 조금 자리 좀 직책이 있는 사람들이 이리 오세요 해서 그 자리 옆에 하나 앉게 해줘도 그것만 해도 참 그 뭔가 뿌듯함이 있고 위로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나라를 누릴 때 우린 뭐로 누리느냐? 위로를 통해서 누려요. 그 위로가 있어요. 그 위로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면류관 벗어드리고 그분 앞에 감사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성령님의 나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인쳐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찬양할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 속에 뭐가 있느냐? 너희는 여기서 쉼을 얻고. 위로 속에 쉼이 붙은 위로예요. 그곳에서 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쉬어요.
아우 지루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것을 지루할 새가 없을 것이고요. 영의 세계가 조금만 영의 세계 속에 우리가 좀 기도를 통해서든 들어가 보거나 영의 세계의 느낌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요. 그 세계에 지루함 없습니다. 그냥 그 세계 자체의 그 휴식, 그 세계의 쉼. 와, 이건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실컷 훈련시켜놓고 나서 잠깐 한 1분 정도 쉬라고 할 때 와, 그 1분의 쉼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막 그냥 군대에서 훈련시킬 때 다리 붙이는 이 차렷 훈련을 시키는데요. 이야, 이 차렷 시켜놓고 눈동자도 똑바로 하게 하고 그냥 딱 이걸 하게 하고요. 그러면요, 그냥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 그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 차렷 자세가 제대로 된 거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쉬게 해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열중 쉬어. 그럼 열중 쉬어 해요. 쉬어. 이러는 거. 이렇게도 안 하고. 이게 쉬어예요. 그런데도 그 1분의 쉼의 시간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 쉼이 얼마나 긴지 이 여자들이 알까요? 그 기분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긴 자들에게 함께 앉게 해주시는 위로의 쉼. 이야, 그건 그냥 앉는 순간 편하고요, 앉는 순간 영혼이 맑고요, 가뿐하고요, 즐겁고요. 성경에는 모든 것을 내용을 조합해보고 조립해보면 그런 것입니다. 그런 위로.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받고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느니라. 그 위로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 위로 누리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이 자리에 우린 참석해서 이런 말씀 듣고 그러다 주님 부르시면 우린 바로 그 위로의 자리에 우린 올라가서 네가 이겼다. 천국 들어가는 자들이 이긴 자인 것입니다. 승리자인 것입니다. 앉을 것입니다. 주님의 자리에 함께 앉을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쉼을 얻을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그 위로의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1장의 3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영혼에도 눈물이, 그때까지 영혼에도 눈물이 매달려 있어요. 이 땅에 힘들었던 거 그때 다 눈물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눈물 다 닦아주셔요. 위로지요. 어디서 닦아주셔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닦아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거 없고 곡하는 거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도록 그분이 눈물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14장,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4만 4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이러한 자들이 우리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영원히 쉬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그 눈에 그 눈물 다 닦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요.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거기서 우리가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셔요.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분이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다 마시게 해주셔요. 그런 우리들이 승리자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는 이런 것들을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이 은총이 항상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고동치고 맥박치고 그래서 그 힘으로 어려운 세상 또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감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런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